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가져와서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이제 파라오의 군대에서 그 칼날을 피해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곳, 그 도달한 곳이 대단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것도 아니고 겨우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주 척박하고 황무한 지역, 거기에 도착해. 이 넓은 광야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히브리 너희들은 알 수가 없고, 저 광야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대체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러면서 불안은 가득 차 있죠. 언제 또 파라오가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올지 모르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두려움과 박해를 피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다. 이집트가 당시 34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2000년 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두 나라가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수, 큰 나라도 아니에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소수 인원들, 많지 않은 그 무리들을 닥달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고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듯이 돌진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로마도 이집트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약속의 땅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절망 가운데서 죄와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어떤 왕도, 로마 황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절망적일수록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최초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과 포로들을 구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원래 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자라는, 이게 사역형, 무엇 하게 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다가 아니고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도록 멜기세덱 제사장이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소와 가축들을 전부 수탈당했고 자기의 아내와 다 큰 관연한 딸들을 다 빼앗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노인네들,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소수의 젊은 사람들 정도일 거예요. 집은 불탔고 농작물은 말발굽에 완전히 짓밟혔고 무슨 500명, 1000명이 지금 휩쓸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엘람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서부터 휩쓸고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지나간 거예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멜기세덱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용기와 희망을 주었겠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눈물을 닦아주었겠죠. 그들에게 미움을 떠먹이면서 힘을 내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시 구해주실 것이다.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절망하시면 안 된다. 무엇이라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부어 넣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맞이하려고. 좌절해서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일행이 천근만근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가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죠. 이게 두 번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야 돼요. 먹을 걸 제공해야 되고 얼마나 허기질까요?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야 되고, 너희들 내가 포도주 줄 테니 떡 줄 테니 이거 먹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라고 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 친구한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밥 사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교회 나가자고 밥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사람은 목적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세 번째. 육체적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었으면 이제 정신적인 쉼과 평안도 제공해야 된다. 밥을 사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게 먹었겠죠. 육체적으로 평안합니다. 내가 혹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할까 봐서 너 걱정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런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난 너가 힘들고 지쳐 보여서 너 한번 위로하고 싶어서 밥 사는 거야. 차 사는 거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먹어. 그럴 때 그 사람이 음식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평안, 감사, 기쁨들이 행복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감동이 되고. 정확하게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젊은이들의 승리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업적과 수고와 노고, 땀과 피를 인정해 주면서 승리, 하나님께서,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신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그 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자, 이거 방금 친구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밥 사고 위로하고, 너 힘들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의 수고, 너의 땀, 지금까지 너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또 너희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너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었잖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의 그런 업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이렇게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좋아하는 어떤 애가 믿는 그 신이 나를 축복하고 있고 나를 돕고 있고 나와 함께 해준다 라고 저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비록 그 신을 믿지 않아도 기분은 좋아요. 이슬람교도가 우리한테 인샬라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 짜증날까요? 웃으면서 인샬라. 괜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인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누가 웃으면서 인샬라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일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대할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이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이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따분하고 지친 일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진심을 다해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착하고 죄 짓지 않고 선행을 행하며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제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고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피 흘렸던 사람들, 죄 지었던 사람들은 제사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정확히는 제바흐가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 피 흘릴 동물이 필요했던, 그거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일상 가운데서는 무슨 병을 진단하거나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걸 한다거나 또는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병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 전부 세상 권력에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나비들이 등장하죠. 나비. 원래 나비는 나부라는 이 아카드어에서 생긴 말이에요. 나부는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비는 그것의 수동태형, 부름받은 사람, 말을 대신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발전하죠. 그래서 대언자, 그의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원래 그게 율법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버리고 돈과 권력을 택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백성을 섬겨야 될 그들이 제사를 가지고 백성의 재산을 수탈을 했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계열을 세운 거예요.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가난했죠. 물론 선지자가 전부 다 이사야처럼 호세아처럼 아모스처럼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내 안식일을 보지 않았으며 내가 그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의 말씀.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럽히고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한 원흉들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사회와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완전히 유기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강도처럼 세겜 도시에서 살인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짓밟았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기 시절에 정리를 한 거라고.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거기 중에 하나가. 그게 예언서들이 그 답이에요. 왜 망했냐고? 그 예언서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니들 역할을 하지 않았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먹여야 될 제사장 너희들이 그들에게 강도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뺏고 짓밟았어.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 그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을 따라 백성을 섬기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놀라운 몹쓸 짓들을 한없이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약 450년 정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사울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방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더럽혔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수천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노예가 되었고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고 눈이 뽑혔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들먹거리고 그들을 지배하던 이들이 전부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풀어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거 잘 나와 있어요.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이 방치된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다고 또 난리예요.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백성들의 노동력과 시간과 피와 땀과 돈을 또 갈취해야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저는 도저히 신학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회개해야 될 텐데 또 다시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고 백성들의 노동력과 시간과 돈을 또 갈취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미시칸, 언제 백성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뺏어갔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지었더니 말발굽 짓밟혔잖아요. 하나님은 그 돌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모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으로 성전을 지어놓았으면 거기 계신가요? 그거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1,500억이 넘는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 거기 좌정에 계신가요?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후의 성전인 예수님,
최초의 성전인 광야의 미식한 노예들 가운데 계시는, 천막 가운데 계시는 분, 가장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약자들과 함께 하셔요. 가장 높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베들레헴 시골 마을 마구간 여물통에 누우셨잖아요.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폴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백성을 돌봐야 되죠. 거기에 학계에 이런 선지자들이 또 부응해서 잘한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죠. 저는 신학자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도 짓밟혔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제 선지자까지 끊어지는 암흑시대, 암흑기, 중간기가 450년간 지속이 돼버리잖아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게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행태가 어떻게 개혁이에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나뉘지 않고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기꺼이 즐거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제사장들, 율법사들, 귀족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저 동방의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는 마고이들에게 하나님의 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높고 잘난 부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겸손한 밤을 세우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결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들, 물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약자들의 하나님, 슬프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친구, 아버지, 오빠, 형님.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룩함과 권력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황금과 북이 영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는데 약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금 보좌에 앉추려고 해요. 예수님, 저 더러운 곳은 가지 마세요. 당신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발 나 좀 놔둬라. 그게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관을 써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막 예수님이 밤에 몰래 내려오시잖아요. 금관을 벗고. 그리고 비정규직들, 노동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는 그 젊은 학교를 못 다니면서 일하는 그 젊은 노동자들 곁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오빠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왕같은 옷을 입고 황금 의자에 앉아서 권룡포를 뒤집어 쓰고 포효하고 외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엎드릴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들 앞에서 존경받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양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원래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루터가 1520년에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1500년대 유럽 사회는 계급 사회였죠. 제일 위의 계급이 사제 계급입니다. 제일 귀족 계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계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섬겼고, 멜기세덱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들은, 왜 사제들은,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성경 해석은 교황만이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칙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제들이 그러면 안 되죠. 멜기세덱도 이렇게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 해석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도. 그러면 이제 성경 가지고 비판도 못해요. 그래서 성직자들, 목사들, 사제들을 징계를 해야 될 거예요, 법으로. 근데 목사들, 사제를 징계하려면 그 공의회를 소집해야 돼. 목사들을 모아야 돼. 사제들을 모아서 사제들이 이 사제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함으로 이렇게 징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의회 소집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교황한테 있어요. 공의회를 소집을 안 해요, 교황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요. 여기 이 중세 때에 사제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잘못을 해도 기소가 안 돼요. 기소를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2장 5절과 9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지 않냐? 마지막 제사장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다. 예수께서 그 길이 되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제는, 목사는 특권 계급이 아니고 직분이다. 누구든지 소명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명감이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고 사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루터의 만인 사제설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이고, 직장에서 내가 제사장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내가 그 제사장 역할을 잘못하면 가정이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잘하게 되면 가정이 바로 서고 직장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가 주장을 해서 제일 먼저 변화가 온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이 가톨릭 성찬식의 교리는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는 될 화자죠. 채는 몸채자. 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떡이, 포도주가. 그래서 빵을 떼면 그 빵을 먹는 순간 그 빵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비롭게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포도주를, 성찬식을 진례하다가 잘못해서 잔을 넘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이건 뭐였죠, 방금? 예수님의 보혈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걸려갖고 닦아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사제가 이제 이 바닥에 떨어진 예수님의 보혈을 핥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그러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포도주를 일반 신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일반 신도들은 빵만 먹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다 마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포도주 성찬식에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서 마시면 되죠. 동신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식을 거행하면서 지금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특권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권층을 만드는 의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악한 거죠. 마귀 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특권층과 일반 계급이 나눠졌어요. 성찬식으로. 그런데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이야기를 했으니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일반 다 나눠서 마셨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부당한 기득권, 부당한 특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 그래서 부당한 힘과 권력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제사장들처럼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기독교인들의 역할. 기독교인이 그걸 못하면, 목사들이 그걸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제사장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 현재 상황을 보면 이사야 시대 또는 예레미야 시대 정도로 보여요. 이스라엘 패망을 눈앞에 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처참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각심하고 작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 제사장 역할을 맡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저 바벨론 땅에 유폐되어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될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이고 말라기에서는 제사의 희생 제물의 똥을, 동물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얼굴에.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하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 다 아시죠? 알잖아요. 사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